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할 텐데,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사건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에게 나아갔었던 그 사건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배울 텐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금식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배우면서 또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포로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사,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한테 통치를 받게 되어져요. 자,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지금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 에스더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왕이 이제 왕비를 이제 새로 뽑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그 얘기를 하면은 오늘 설교를 다 못하니까 이제 왕이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그 왕비가 누가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 에스더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 그의 아버지와 같은 인물인데 친아버지는 아니고 친척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포로기에 같이 끌려와서 아버지의 역할들을 감당해줬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성전 문지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의 문지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 당시에도 항상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하만이죠. 하만이 자기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요. 아니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본인에게 무릎 꿇고 본인에게 고개 숙이지 않으면 서로 짓밟는 게 세상입니다. 하만은 세상의 대명사죠. 나한테 굽지 않아?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여러분 그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 그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힘과 권력으로 짓누르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왕궁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어도 너는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다 처벌할 거니까 너 혼자서 목숨 건질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가 왕궁에 있는 것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어떤 자리에 예비해 놓으시고 불러주시고 때로는 그 자리를 맡기신다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재정을 맡기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며 정말로 수고하기를 소망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소망하는 것은 지금 내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살림을 어떻게 하냐면 죽게 하듯 하세요. 그래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듯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나의 지성소 싱크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싱크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서 정성스럽게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평안해지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여러분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내용들이 그 책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맡겨 놓으시고 그 자리를 불러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영국의 귀족들 그들의 자녀들 때로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 그걸 이제 저는 이제 군대에서 뭘로 배웠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화랑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신라 시대에는 귀족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귀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려우면 귀족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자식들을 여러분 전쟁터로 선봉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선봉에 내밀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발적인 섬김, 명예로운 섬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왕후 에스더에게도 모르드게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야 너가 아름다워서도 맞고 너가 지혜로워서도 맞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고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일제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내노라 하는 갑부들이요.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재산들을 다 팔아서 여러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정말이요.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예요. 아주 거부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도박장에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잘나고 번듯한 집안의 사람이 갑자기 도박장에 들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카지노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주막 같은 데서 도박을 하는데 자꾸 그런 데 드나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도박의 젬병이라 계속 돈을 잃네. 그래서 야 저게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저런 놈이 태어나 가지고 패가 망신하는구나. 야 부자는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데 저 녀석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네. 그게 뭔지 아세요? 독립자금을 대주는데 여러분 그냥 대줄 수가 없으니까 도박을 해서 일부러 지는 거예요. 자꾸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논 팔고 밥 팔고 해서 생긴 놈 가지고 계속 도박장에 가. 남들이 봤을 땐 손가락질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도박 중독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 표현이 조금 거칩니다만은 자신의 사재 다 팔고 여러분 정말 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이들 가운데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왜 교회는 그렇지 않아? 왜 교회는 이랬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래요. 아직까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지들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세상은 아직까지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 기대에 걸맞춰서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앞서가고 섬기는 영향력을 나타낼 필요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서 에스더가 그 위기 가운데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그러니까 수산은 정확하게 보면은 수도는 아니에요. 왕이 여기 지역도 날씨가 이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요. 그래서 여러분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더운 날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2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조금 따뜻하게, 그러니까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왕이 또 다른 왕궁을 져놓고 거기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에스더가 권면했었던 3일 금식, 여러분 이것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고 삶의 문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이러한 정도의 금식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죽어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 앞에 여러분 새끼 정도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는 유다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가 잘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금식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끼를 금식한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2끼 정도 이상은 금식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순절의 한 기간만 그렇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성들, 그러한 믿음들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자, 참 이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왕비가 금식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녀도 금식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왕비가 금식하면 시녀도 금식해요. 왕이 금식하면 어떡할까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도 금식이 선포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요나서에서 보면 여러분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 가서 여러분 폐기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왕이 금식하는데 여러분 어떻게까지 금식을 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소와 양까지도 다 금식시켜버려. 아 걔네들이 뭘 한다고, 걔네들이 뭘 한다고 걔네들까지 금식시키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영향력이고 그런 것이 권위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지도자가 함께 기도할 때에 금식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만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예수님 외에 한 사람만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와 함께 있는 영향력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소망하는 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함께 더불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들이
그러한 이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당시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는 이상 왕비여도 왕 앞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그 전에 여왕이 왕이 부르는데 오지 않아서 여러분 파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반대로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극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정도로 기도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하만이 지금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를 교회를 때로는 지금 우리를 여러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러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유산들을 잘 유지하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결국은 모르드게를 걸려고 했었던 그 장대에 누가 걸려요? 하만이 걸려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서 어떻게 해요? 건진 바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모르드게 및 유다인들에게 엄청난 상금과 상품이 내려오죠. 왜요? 모르드게가 예전에 반역했었던 이들을 소리를 듣고 신고했었던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죽다 살았다. 진짜 죽다 살았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신난다 해서 만든 절기가 있는데 기독교는 잘 안 지키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임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불임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이스라엘의 아주 큰 축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조금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스라엘표 할로윈 축제라고도 불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삼각김밥 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파이를 만들어요. 거기 안에 잼도 넣고 단 것, 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이 삼각형 이게 하만의 귀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빵이. 그래서 하만의 귀가 약간 뾰족하게 생겼나 보죠. 그래서 그 모양의 귀. 그래서 그거 막 씹어 먹으면서 단맛을 느끼면서 즐기고 또 이때 뭘 하냐면 흔히들 에스더서를 읽어요. 에스더서를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읽다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악기 같은 게 있어요. 그 악기를 막 두들기거나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하만이 나오잖아요. 하만이 나오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악기 같은 걸 막 두들겨요. 그럼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을 해하려 했지만 우리가 이겼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쁘잖아요.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아꼈던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줘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맛있는 것도 여러분 음식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베풀어주고 그다음에 친구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몰랐는데 이때에 여러분 탈무드에는 불임절에는 포도주를 마실 때 바루흐 모르드게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모르드게에게 축복을, 모르드게가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야 모르드게 덕분이야 하면서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은 아루무 하만에게는 저주 하면서 여러분 서로 축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약간 귀신 복장처럼 해요. 왜냐하면 그게 마치 그 하만의 저주와 같은.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었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날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페스티벌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절기에 좀 맞춰서 가면 이런 것들도 같이 누리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찌됐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족이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되게 많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건 저는 이제는 이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린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정말 정부 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업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 0.7이에요. 불과 2년 전에 1% 깨졌다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2년 만에 여러분 그때 그 친구들이 제대로 결혼을 해서 다시금 많이 나오면 이제 뭐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추세로는 여러분 결혼 안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안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지금 또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건 올 여름 대단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뭐 태국이나 지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44도, 45도, 지금 어떤 동네는 50도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뭐 그 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그 열기가 다 어디로 와요? 우리나라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오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들도 매우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돌보고 관리하라고 하는데 점점 망가뜨리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해야 될 것들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미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